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만나 주시고 삶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족하다 하며 만족하고 감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즐겁게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기억하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올려드리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와 동거동락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받아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요, 율법과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100번 양보하신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양보하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이렇게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함이죠.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언제 쓰여졌고 이것은 이런 뜻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고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경계심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애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감춰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요, 너무너무 편한 자리예요.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괜찮다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은혜의 통로를 다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쓸데없는 것으로 다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애쓰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야, 좋은 것 주셨네, 너무 좋아, 그랬다가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거보다 우리 게 더 좋아, 세상의 거 더 좋은 거 받았다고 하면요, 그리로 몰려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의 삶을 배워서 쫓아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고 감사할 때는 진심인가? 그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물인들 온전하겠어요? 세상에 눈이 멀고 물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눈먼 거, 저는 거, 상처난 것들,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신과 우상에게는 귀한 자기 자식 불태워서 내어줍니다. 그러면요, 어디에 진짜 마음이 있다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너희의 마음이 그러하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걷다가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인내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제 다 걷어가 버리겠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너가 헛된 것을 구하는 거다, 예레미야야. 이것이 내 뜻인 것을 너는 알아서 헛된 것 구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의 금식도 받으시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배고파하면서 좀 찾는 거,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배고픈 거 참는 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과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있나요? 금식도
다 어그러진 사랑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금식 받지 않겠다. 그거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금식을 올려드리는 것, 부르짖어 구하는 것,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려요. 토요일 날 나와서 식사 준비해요. 꽃도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또 성도들과 기쁨을 함께 누려요.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건만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좋은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복의 근원 되신 분과 친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면 그 사람과 친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맥이요. 줄 서는 거예요. 네트워킹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친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욕망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큰 집 짓고 살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려먹는 거, 이것에 취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은혜의 통로들 다 하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깐이라도 멈추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죄로 향하지는 않았을 텐데 멈춰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요, 꽉 짜여진 스케줄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꽉 짜여진 스케줄, 내가 기뻐하는 삶의 패턴, 이거 딱 정하고 살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빡빡한 스케줄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시간과 건강과 물질,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의지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고요, 이 통로 외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함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시간과 그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먼저 둘 수 있을까? 관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어떻게 먼저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잠시 멈추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에서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격려의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기로 새로운 삶이 쫓기로 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진지하게 여쭤보고 또 내가 돌이켜야 될 것, 이 시간은 깨끗이 씻어야 될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